통해서요, 우리가 몇 주 동안 참으로도 재미없고 재미없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전을 지으라 하실 때 그 기구들, 예복들, 이런 성전 모양 이런 것들을 다루었습니다. 제사장 옷, 제사법 이런 걸 다루었죠. 오늘은요, 분향단이라는 걸 보려 합니다. 분향단. 근데 분향단이 뭘까요? 분향단. 예, 향 피우고. 우리 분향단은 이스라엘 몰라도 압니다. 우리도 향 많이 피우잖아요. 우리도 분향단 있어요. 자, 분향단은 향을 피우는 제단을 가리켜서 분향단이라 말하는데, 이스라엘에서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하신 분향단은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저랑 합이 되게 좋아요. 자, 이렇게 생겼어요. 자, 가로가 몇 센치요? 50cm. 세로가 몇 센치? 50cm. 높이가 몇 센치는 아니 몇 미터? 1m 정도의 요만한 분향단입니다. 자, 특징을 보니까요, 금으로 다 도색했어요. 금으로 다 도색했고, 이게 뇌 귀퉁이에 보면요, 뿔썩 올라온 뿔이 보이시나요? 네, 뿔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자, 이 뜻을 하나하나 살피자면 오늘 정말 강해처럼 해야 하기에, 자, 이걸 살짝 넘겨서 위치. 중요한 건 이 분향단이 성전에 어디 있는가가 되게 중요합니다. 어디 있냐면요. 좋습니다. 자, 분향단 위치 어디래요? 휘장 바로 앞에 언약궤랑 가장 가까이 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저 밖에까지 해가지고 성막이에요, 성막. 그리고 저 건물 안에 있는 게 성소, 그리고 저 휘장을 기준으로 안에를 지성소라 부르는데, 저 지성소는 아무도,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만 들어갈 수 있었고, 그 안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 법궤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분향단이 어디에 있다고요? 네, 휘장 바로 앞에 있습니다. 자, 휘장 넘어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왜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이 그곳에 계신다는 법궤가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사람이 거기 들어가면 죽습니다. 사람이 거기 들어가면 죽어요. 그래서 이 휘장을 기준으로 그 안에 들어갈 수 없는데, 그렇다는 것은 이 법궤랑 언약궤랑 가장 가까이 있는 건 뭐예요 지금? 분향단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언약궤랑 가장 가까운 거? 분향단.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분향단이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는가? 우리가 제사를 드릴 것도 아니고 향을 피울 것도 아닌데, 그죠? 머리만 복잡하죠. 자, 그런데 구약에 있는 제사법이나 이런 성전 기구나 위치나 크기나 이러한 것들은 우리에게 그대로 해! 라고 알려주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라는 것은요, 이렇게 하나하나 지키게 하신 데에는요, 우리들에게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봤던 이름이 뭐라고요? 분향단 역시 상징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계시록 8장 4절 가장 먼저 찾으신 분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계시록 8장 4절입니다. 자, 찾기 전에 나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 것 같다. 있으신가요? 맞습니다.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께 올라가는지야. 뭐가 이어지고 있죠? 예, 기도. 우리 혹시 어르신분들이 그런 표현 쓰시는 거 보셨나요? 주여 나의 기도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네, 흠양을 지금 뭐라고 했죠? 네, 흠양이라고 했어요. 죄송해요.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저 높이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기도를 위해서 받아주셨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런 뜻인데 우리가 향에 비유했어요. 향 피워보신 분 있으신가요? 향 피워보셨어요? 저는 인센스 스틱이라고 해가지고 예쁘게 향 피우는 게 하나 있어요. 그 제사상에 꼽는 거 말고요. 지금 박윤 성도님은 알아요. 웃고 있어요. 요새 이렇게 인테리어 이렇게 할 때 인센스 스틱이라서 향을 이렇게 예쁜 향 나는 것들을 다 꽂아놔요. 향이 보니까 향의 연기는 어디로 가요? 위로 향해요. 자, 저기서 분향단에서 불을 붙이고 향을 피우면 그 향기는 어디로 가요? 위로 향하게 되어 있어요. 자, 이것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와도 맞닿아 있고 우리의 기도라고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마치 우리들의 기도가 우리들의 고백들이 하나님께 올라가 닿고 그 하나님이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신다 라는 것을 눈에 보이는 연기가 하늘로 쭉 올라가는 걸로 표현을 한 거예요. 자, 제가 조금 전에 이 분향단 위치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죠? 분향단 위치가 어디라고요? 네, 법궤 가장 가까이. 법궤 의미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가 뭐예요?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다. 하나님이 임재하셨다 그럼 뭐예요?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시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언약궤와 기도를 상징하는 분향단이 가장 가깝대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제가 볼 때 이미 지사님들은 다 알고 있어요. 대충 뭐 이거겠지 뭐 기도가 하나님께 들어주시고 뭐 이러겠지. 이미 다 생각하고 있어요. 다 이게 신앙의 연차가 참 중요해요. 자, 두 가지 의미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예상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가까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2장에는 이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자, 예레미야 33장 3절에는 어떤 구절이 있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우리 이 구절 되게 좋아요, 그죠? 다 외우고 있어요. 예전 분들은 다 예전 분들이에요. 네, 기존 멤버들은 다 외우고 있었어요. 자, 하나님은요, 어떤 분? 우리들의 고백을 가까이 하시고 들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들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펼치신다라는 건데요. 자,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저 앞에서부터 쭉쭉쭉쭉쭉쭉 들어오겠죠. 그럼 가장 들어갈 수 있는 깊은 데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휘장 너머는 못 들어가니까요. 어떤 의미를 가졌냐? 기도란 무엇인가? 기도는 나 역시도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서는 발걸음이다 라는 거예요. 기도란 하나님만이 나에게 가까이 오시는 것이 아니라 나 역시도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서는 태도이자 의지이자 하나님께 기대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는요, 기도의 습관이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기도는요, 하나님과의 만남이라 부르고요, 대화라 부르고요, 통로라고 부릅니다. 우리들에게는요, 야고보서 4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대체 어떻게 하는 건가? 기도 알겠어요. 중요한 거 알겠어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기도. 이게 아마 제일 중요하겠죠. 기도가 중요하다는 건 아는데 우리가 때때로 기도가 참 막막하단 말이죠. 제가 볼 때
이제 몇몇 분은 꼭 기독과 하면 되는 거지. 나는 몇 번도 했는데. 자, 하지만 다시 한번 잘 들어봅시다. 물론 기도에 절대적인 방법이 있지는 않아요. 기도는 언제나 나만이 할 수 있는 언어가 있고요. 나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 있고, 나만이 할 수 있는 언어라는 건 방언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나만이 할 수 있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특색 있는 대화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절대적인 방법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조금은 방법적인 얘기를 오늘은 해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한번 기초적인 것부터 다지고 가는 것도 중요하니까요. 아직 아니에요. 스포하면 안 돼요. 자,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하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님이랑 대화한다는 거 어때요? 잘 모르겠어요, 그죠? 아시겠나요? 저는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예수님이랑 대화하는 거. 자,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볼게요. 커피숍에서 친구와 대화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분위기 좋은 카페에서 아메리카노 한 잔, 라떼 한 잔 하면서 대화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여기서부터 일단 시작을 해볼게요. 자, 근데 우리는 그 친구를 잘 알지 못해요. 그 친구가 어떤 사람인지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게 있는데요. 그 친구의 생각, 그 친구의 가치관, 그 친구가 말하는 바, 그 친구가 어떤 자인지를 적어놓은 책이 우리들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그 친구에 대한 소개서가 적어졌다는 거죠. 이미 답을 던져준 셈입니다. 무엇이죠? 성경입니다. 그 친구의 이름은 우리가 뭐라 부르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부릅니다. 자, 우리가요, 이 친히 알려준 이 자기소개서와 같은 성경책을 읽는다면 아마 분명히 대화거리가 더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라는 것이 알면 알수록 대화가 늘어나고 자주 만나면 만날수록 대화가 늘어나는 것은 당연한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얼마나 그 친구를 자주 만날지는 사실상 내 몫입니다. 얼마나 그 친구와 자주 대화할지는 결국 내가 결정하고 결단 내려야 하는 문제예요. 자, 그러나 중요한 건 이 사실입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결국 그분과 대화할지 말지를 정하고 있지만 참 마음 아픈 사실은 그분은 매일 카페에 나와 있다는 사실입니다. 매일요. 당신을 위해서요. 언제나요. 참 죄송스러운 것 같아요, 그죠? 자,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요, 일단 그분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리고 왜 이 대화를 시작하게 됐는지, 왜 이 기도를 시작하게 됐는지부터 차근차근 읊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인가 울컥하는 날도 있을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인가 마음이 따뜻해지는 순간도 있을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인가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하는 순간도 있을 것이고, 그러다가 어느 날인가 내가 말한 걸 들으셨구나 하는 순간도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중요한 건요, 기도는 잘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제가 여기 써둔 게 있는데 목사님이 왜 너는 자꾸 일주일에 한 번씩 내 얘기를 꺼내냐고 말씀하셔서 이제 좀 그만할까 하고 좀 눈치를 보고 있었는데 자, 혹시 아시나요? 우리 목사님께서 최근에 많이 힘든 일을 겪으셨습니다. 마음 아픈 일이에요. 목사님도 듣고 계시지만 우린 참 마음이 아픕니다. 목사님이 한참 때 기도를 몇 시간 하셨는지 아시나요? 8시간이요? 진짜예요? 8시간은 아니라고 합니다. 네, 이거는 잘못된 소식이었어요. 제가 기억하기로 4시간, 5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그리고 시편을 매일 1도. 저거 해봤거든요. 입이 찢어질 것 같아요. 입이 그냥 찢어져요 이거는. 그런데 목사님이 어느 순간 말씀하시는 게 조금은 힘들어지셨습니다. 뇌가 그 증상이 있고 나서 목사님이 내가 그래서 요새 기도를 잘 못해 맨날 그러십니다. 오늘 목사님은 근데 기도를 안 하시는 건 아닙니다. 오전에 앉아서 하나님 그런 생각이 안 나시면 가만히 있다가 근데요 또 있다가 우리 다현이가요 그 직접 알바? 알바요 이렇게 한참을 기도하십니다. 저한테 어느 날인가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기도를 유창하게 못하잖아. 그래서 하나님이 안 들으실까 봐. 이 목사님도 아실 텐데도 이게 속상한 마음에서 올라오는 걸 거거든요. 근데 제가 가만 생각해 봤어요. 과연 그러실까? 과연? 다들 코가 빨개져 있어요. 나 하나님 과연 그러실까 생각해 봤어요. 근데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정답을 알려줬어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느니라. 나는 쉬는 소리 하나도 그냥 넘기는 법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생각해보면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이 그냥 툭 하신 기도가 그냥 싹 하고 이루어지는 것들이 몇 번 몇 차례를 보여주셨어요. 아마 제가 볼 때 목사님 그만 속상해 하시라고 그러는데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는 기도는 잘하고 못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왠 줄 아세요? 우리가 기도를 하겠다고 마음먹은 그 순간 사단도 물론 대적하여 오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사단이 우리 기도하는 거 너무 싫어하거든요. 근데 우리 뒤에 누가 있는 줄 아세요?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 뒤에 성령님이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그분을 아바 아버지라 부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기도가요 때로는 정말 이상한 길로 가다가도요 하나님이 방향을 트세요. 때로는요 막 달리다가도요 하나님이 툭툭툭 때리세요. 왜? 내 뒤에 성령님이 내가 기도하고자 하는 그 중심과 태도와 마음을 아시기에 그분이 나를 다스려 주신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그 내용이 아니라 그 마음과 그 중심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우리에게 직접적인 이 기도라는 통로로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제가 조금 더 자세한 기도의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이미 다 아실 겁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을 부르세요.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주로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저는 왜냐면 사랑의 하나님이 좋아요. 아버지 좋아요. 예수님 좋아요. 성령님 성부와 성자의 이렇게 해도 좋아요. 좀 무섭지 않나요? 뭐든 좋아요. 근데 나만의 호칭이 있을 거예요. 누군가는 공의의 하나님, 지금도 살아서 계신 하나님, 아니면 그냥 나는 밋밋하게 그냥 하나님, 뭐든 좋습니다. 하나님을 부르세요. 그 순간 하나님은 이미 내 앞에 와 있어요. 이미. 왜냐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자, 그리고 회개라는 기도가 있습니다. 회개는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는 기도예요. 우리가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는 죄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랑 멀어졌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십자가로 그분께 다가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원래는 그 지성소 안에 휘장 안으로 못 들어갔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실 때 그 휘장이 찢어졌어요. 우리가 그곳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려요. 그렇기에 우리는 매 순간 몸에 불순물들이 묻고 세속적인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그 세속적인 것들이 있고 나의 죄성들이 있고 이러한 것들을 회개합니다.
큰 죄도 작은 죄도 우선은 그렇게 기도해 보세요. 저는 어렸을 때 그렇게 회개할 때 이렇게 시작했어요. 하나님, 내가 눈으로 지은 죄, 입으로 지은 죄, 코로 지은 죄 뭐인지 모르겠어요. 코로 지은 죄, 손으로 지은 죄, 발로 지은 죄. 아니 누가 그렇게 기도하는 걸 들었거든요. 왜냐면 그 죄를 빼먹으면 안 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내 온몸을 다 부른 다음에 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내가 까먹은 것까지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했었어요. 뭐든 좋아요. 일단 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다 보면 하나님이 진짜 내 안에 회개할 것이 뭔지를 알려주세요. 내가 할 때. 자, 그리고 감사 기도를 꼭 하세요. 과거에 있었던 일, 오늘에 있었던 일. 왜 하는 거냐면요, 나의 날들을 돌아보면서요, 나의 걸음과 하루와 삶과 모든 관계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군요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거예요. 나에게 나쁜 일도 하나님이 인도하셨구나 라고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간구해요. 여기서부터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 나의 개인적인 필요들을 얘기해도 좋습니다. 하나님, 집값 좀 어떻게 해주십시오. 좋습니다. 하나님, 나 요새 관계가 이렇습니다. 좋습니다. 뭐든. 근데 다만 여기서 연차가 조금 있으신 분들에게 요구를 하자면 없으신 분들에게도 요구를 좀 하자면, 보탠다면 우리가 그러한 기도를 간구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것이 나에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라는 기도. 우리가 성경에 보면 성령의 열매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거 다 이대로 못 살거든요. 하나님, 이 열매가 내 안에서 맺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기도. 여기에 이웃들에 대한 기도, 가족들에 대한 기도,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전 세계와 열방들을 위해서. 그리고는 마지막은 묵상입니다. 이걸 듣는 기도라고도 부르는데요. 물론 그분이 음성으로 대답할 확률은 희박합니다. 기대하지 마세요. 그분이 음성으로 야 들었다 이렇게, 야 들었는데 너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실 확률은 희박합니다. 그분은 말이 좀 없으세요. 다만 우리가 묵상을 하는 건요, 어색하실 거예요. 처음 하시면 어색하신데 우리가 이런 거죠. 말하고 나서 쉬면서 그분이 내 안에서 일하실 말미를 남겨두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들은 이런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다른 길이라면 받아드리겠습니다. 그 시간을 마련하는 겁니다. 나의 간구보다 더 나은 것을 이미 준비하시고 이미 예비하신 그분을 기대하면서 말하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어요. 우리 이거 예수님 이름 안 넣으면 안 됩니다. 우리 기도에 이렇게 막 말하고 나서 그냥 뭐 끝났어요 이렇게 안 됩니다. 우리의 기도는 늘 언제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올라갑니다. 분향단에서 향을 피워야 올라가. 밖에서 피우면 안 올라가도 하나님께 안 닿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팁입니다. 팁. 짜잔. 첫 번째, 기도할 시간을 정하십시오.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시간 정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다고 하냐면요,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바쁘시잖아요. 저는 대학원생이라 괜찮거든요. 그런데 왜냐면 저는 아침에도 새벽 기도로 부르고 점심에도 채플로 부르고 저녁엔 또 교회 와야 되고, 그래서 저는 그런데 바쁘다 보면 이 시간을 안 정해놓으면 놓칩니다. 우리가 건강한 습관을 만들 때 건강한 습관이 나를 살립니다. 시간을 정하세요. 그리고 장소를 정하세요. 장소, 교회면 베스트입니다. 교회가 제일 좋습니다. 교회가. 왜냐면 하나님께서 골방에서 하나셨는데
좀 널찍한 골반 같지 않나요? 자, 그런데 골방이 나만의 골방이 있으면 좋습니다. 저희 목사님은 예전 사시던 댁에서 기름열림이죠. 기름열림에서 작은 방이 기도방이셨습니다. 근데 거기가 진짜 거기가 그 좋았는데 말이야. 거기가 진짜 좋았어요. 저도 저만의 골방이 있습니다. 가장 제가 마음적으로 편해지는, 하나님과 둘만 있다고 느껴지는 그런 장소가 있습니다. 어딘 줄 아세요? 여기에요. 이 제일 아무도 안 보이잖아요. 이게 아무도 안 보여요. 나중에 한번 와보세요. 좋습니다. 자, 그리고 기도의 소리를 정하세요. 우리가 기도를 잘 안 해보면요, 막 여기 우리 집사님들 오 주여 막 소리 지르고 막 하고 있고, 옆에 막 방언하고 있고, 옆엔 침묵기도 하고 있는데 나는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큰 소리, 작은 소리, 보통 소리, 침묵기도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나만의 톤을 정하세요. 그리고 아무도 듣지 않습니다. 걱정 마세요. 근데 침묵기도는 졸립니다. 침묵기도 하지 마세요. 침묵기도는 수련이 된 후에 하세요. 자, 그 다음 CCM 연주를 틀어보세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분위기에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CCM 반주를 틀어놓으세요. 좋습니다. 자, 그리고 기도의 서술어를 정해보세요. 자, 우리 이게 헷갈리는 게 있습니다. 자, 민예지 전도사는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은 목사님 더 격하세요. 우리 목사님. 또 제가 학교 가서 들어보니까 조금 점잖은 전도사님들은 하나님 이렇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 말이 되게 예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한동안 저도 사랑의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했었어요. 네, 주소서, 뭐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난 이게 좋아요 하는 분들은 좋습니다. 반말만 하지 마세요. 반말만 아니면, 근데 이게 나만의 어투를 정해놓는 게 꽤 이게 내가 듣기에 괜찮습니다. 그럼 내가 말하면서 주소서 뭐라는 거야? 약간 이럴 때가 있거든요. 왜냐면 권사님들이 이제 권사님 막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시니까요. 자, 그리고 기도 노트. 제가 늘상 얘기하는 기도 노트인데 늘상은 아닌가요? 몇몇 분들한테는 늘상일 수도 있어요. 기도 노트는 제가 가져오려다가 자랑하는 것 같아서 안 가져오려고 했어요. 저는 기도 노트를 왜 쓰냐면요, 말로 기도가 안 나올 때 씁니다. 그냥 끄적여보는 거예요. 하나님, 나 오늘은 이랬어요. 오늘은 이 말씀을 읽었는데 이건 이랬고 이랬고 신기하게 적어놓잖아요. 확 정리가 됩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혼란스러워하고 있었구나, 무엇 때문에 마음이 요동치고, 이게 확 잡힙니다. 노트도 도움이 돼요. 제가 친구 중에 이상한 친구가 있었는데 마인드맵을 하더라고요. 하나님, 나 걱정 막 이러면서 마인드맵을. 좀 이상해요. 근데 그것도 괜찮더라고요. 뭐든 좋아요. 기도 편지도 쓴 사람들도 있어요. 투 하나님. 뭐든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인데요.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예요. 방법, 팁 다 알려드렸습니다. 중요한 건 뭘까요? 내 결정입니다. 이게 아는데, 우리 다 아는 거잖아요, 그죠? 이거 다 아는 건데요, 하는 게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 조금씩 해봅시다. 조금씩 해보고요, 다 같이 예배드리는 이 합심 기도를 할 때 힘을 많이 얻어가세요. 왜냐면 주변의 기도가 나를 또 살립니다. 그때 마음껏 얻어가시고 또 혼자서도 깊은 대화도 해보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